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죄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태원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만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의 풍성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신 후에 김연애 안식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는 가운데 흩뜨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오직하는 주 기쁨이 나가오니 우리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8월의 둘째 주를 맞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7월 8월에 청주은광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년부, 청소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청년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아름다운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청년의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사를 위해 헌신하신 봉사자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또한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전하시는 김영대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위로와 회복과 새로운 결단을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정의 문제, 진로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낙심한 마음을 소망을 병든 몸에는 치유를,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주시고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폭염과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국민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회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친 뒤에 말씀의 삶으로 우리의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 성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오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흐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성교회연합회 올예회가 다음 주일 16일 오후 1시에 두란노실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다음 주 16일 주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안면도에 있는 승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식당 봉사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남성교회와 일부 전도회가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날짜는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 주일까지고요. 대상은 초중고 대학생입니다. 자격 조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생 시상식은 30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송현숙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성경 읽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오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 휴가가 있습니다. 13일부터 20일 휴가 기간이 있는데 평안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휴가 중에 있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한 목사님에 있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1면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김영대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잘하네. 이 국제적인 수준이에요. 아멘. 점점 더 이제 우주적인 수준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찬양 들으니까 정말 십자가 보혈의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 체험하는 시온 찬양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물에는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출구가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반드시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시에는 출구를 잘 사용해야 돼요. 비상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상구가 막혀 있다면, 출구가 막혀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출구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출구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나인성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며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이제 아들이 청년이 되어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아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땅이 생솟듯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아들까지 먼저 보내는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과일을 키우든지. 남자들은 농사일을 하고 여인들은 집안의 일을 하는 시대였어요. 남자의 노동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처럼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떠나버린 이 세상,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회복지란 개념도 없는 시대, 그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녀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너무한다.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중에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구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른 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출구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녀의 막힌 출구를 열어주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그녀의 막힌 출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위로의 말씀으로 그녀의 막힌 출구를 열어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의 위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괜찮아. 그냥 극복하면 돼.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왔을 때 정말로 희망이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어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보고 낙심을 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 기겁을 했어요. 다 놀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출구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을 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낙심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위로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의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행하리라. 아멘.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 바로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막혔던 출구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의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장례 행렬의 뒤에는요,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통곡을 하는. 남편을 잃고 외아들마저 잃어버린 아픔의 통곡이었어요. 이 통곡의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팠어요. 여인의 통곡을 듣고서 다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이 아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한 과부를 보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려 정말로 아파하는 그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할 때 방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괴로워할 때 여러분 숨지도 않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막혀서 안 들릴 뿐이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의 말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려서 제자들은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이 풍랑을 잘 견뎌냈어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다급하여 바다 위를 막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출구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녀의 막힌 출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나이에도 한계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계에 도달하면 그만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계가 오면 그 이상은요, 하나님에게 맡겨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계를 느껴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맡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었어요. 울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에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청년은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어요. 죽었기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요, 미워하였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쓸모가 없던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치가 없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 내 마음속으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힌 출구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과부의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과부의 막힌 출구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막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출구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막혀 있고요. 취업의 문이 막혀 있고, 대화의 문도 막혀 있습니다. 경제의 문이 막혀 있고,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막힌 출구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힌 출구를 열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은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저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다른 건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지고요,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출구를 열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그녀의 막힌 출구를 열어주셨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정말로 아들이 필요했어요. 왜 아들이 필요했어요? 다른 것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아들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것.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녀에게,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아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인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제가 2000년 7월 초에 2000년도 7월 초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예루살렘 벽인 통곡의 벽에 다다랐어요. 안내자가 말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 쪽지를 집어넣고 흔들면서 기도한다. 보니까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들 좀 달라요. 흔들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검은 옷 입고 모자 쓰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한테 종이를 딱 나눠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썼어요. 하나님, 저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쪽지에다 쓰고 벽으로 가가지고
얼마만큼 쪽지가 많이 들어있는지 하여튼 거기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도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몇 주 후에 청주 은광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우리 은광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은광의 가족들도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출구를 열고 나아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비상구가 있어요. 극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비상구로 탈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앞이 안 보여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면. 몇 년 전에 이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빚을 진 40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이렇게 4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비상구를 못 찾았어요. 비상구가 돈이 비상구요. 돈이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상구, 하나님의 비상구를 찾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구만 찾았다면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살았는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굶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좀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돌보아 주시리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긴 출구를 열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의 맡긴 출구를 열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이 여인의 맡긴 출구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 여인의 맡긴 출구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이 여인의 맡긴 출구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6절 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누가복음 7장 16절 후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보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맡긴 출구를 열고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출구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출구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맡긴 부분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은광의 온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창고가 넘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곁에서 유혹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칠 예물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도 양식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회자는 외로워요. 외로워 목회자. 오직겠으면 내가 강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더 외로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외로웠다. 야. 나도 외로웠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게 역도 목회자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를 위해서 이렇게 뭐 강당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는 아유 고맙습니다.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미없고 또 익숙해 있던 설교 들으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유,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나도 사랑 많이 받으면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받은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우리의 환경도 만져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며 원망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며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사업이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복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강의 가족들은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지어다. 고난에서 승리할지어다. 질병에서 승리할지어다. 유혹에서 승리할지어다. 이제 맡긴 출구가 열릴지어다.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목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맡긴 출구를 열어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광의 가족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